2025년 7월 22일 주일 새사랑교회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말 내내 큰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또 우리들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막혔다 그래가지고 교우분들 중에서도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일으킨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앞에 자막으로도 있으니까요. 사도신경을 자막으로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내밀한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좇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선함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편 26편입니다. 인도자 자매들, 인도자 형제들, 인도자 다 같이 순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 영혼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만은 결백하게 살아가오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길에 서 있나이다. 거룩한 모임에서 주님 찬미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이용필 성도님께서 모두 드리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폭우 속에서도 새사랑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하고자 합니다. 임하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라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농경지와 도심이 물에 잠기고 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더해 주시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라기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매년 여름마다 치르는 통과 의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피해가 소시민과 약자, 지방에 집중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 전체가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지난 한 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말씀에 더 쓰여진 종교적 관습과 원칙의 빗금을 지우고 배타성의 선을 넘고 율법주의의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선명해진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이 삶으로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선을 넘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진일보하리라 믿습니다. 정의 하나님, 새사랑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며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이수경, 박창규 목사님과 류채욱 관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랑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벗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배제하지 않되 주변 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로 물놀이를 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성대하고 화려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새사랑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새사랑 공동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9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후 제6주일 새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의 성도들에게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공동체 점심 친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유진아 황정은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5번의 독서 모임이 시작이 되고요. 8월 8일과 9일에는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는 교회 1박 캠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박 캠프는 다음 주에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상반기 교회 재정에 관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 상황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더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이달의 추천도서는 한대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해서 14번째 이달의 추천도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익한 독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야주고 아파요 음원과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용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세상을 푸르게 또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관련 계좌와 7월 생일자들 기억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경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베란다에 나리꽃 한 송이를 이렇게 잘라다가 옮겨 놓았는데 이게
아침에 점심에 활짝 피었었는데 밤중이 되니까 이게 오므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짝 핀 나리꽃을 보려고 베란다를 나갔는데 완전히 오므라들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꽃도 자기가 피어나는 때와 지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지 않을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미워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러면서 그 때에 대한 모든 것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당황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난한 이웃들 마음에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에 잇대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때를 어떤 아름다움을 가져와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전에 로마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함께 집단을 이루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삶에서 아주 이 나눔을 잘하고 섬김을 잘해서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초대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칭의의 변화로 의인이 되어졌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늘 이용필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렇게 삶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서신서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 바울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점점 변하여 새로워져야 된다.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려주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이고 오늘 본문이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에 대해서 저는 착하고 좋은 일, 우리들이 원하거나 또는 뭔가 행동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협력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인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많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점점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상대방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겨나면서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하고 떠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속은 시원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찌꺼기 앉아있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하고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자꾸만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 옆에서 어정쩡거리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도 병이 들어서 초라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그늘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가만히 저는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고 미운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거기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 기분이 나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슬픔 가득한 나날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에는 이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나를 넘어서서 선을 향해 가는 것은 나를 초월해 가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거저되는 것은 없죠. 저도 지난주 우리 박정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많이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자비라고 하는 언어가 나와 있었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소중한 성품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 신학, 현대의 환대의 신학을 기록한 그 김진혁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비참함이나 슬픔이 내 일처럼 내 마음에 미어지게 하고 아프게 할 때 그것을 자비 혹은 마음의 아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벼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만 있고 마음에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단당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왜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하기 쉽고 판단하기 쉬운 모습이 바로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자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도저히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나아간 것이죠. 제가 상담한 그 사람도 역시 자기를 성찰하면서 예수를 닮아간다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도닥여주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미인이고 미남인데 얼굴은 참 못생겼지만 왠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광채가 나는 사람이야. 내면 속에 예수를 닮아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이야. 그리고 자신보다는 타인을 향해서 생기를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는 참 생기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무엇인지 모르게 뭔가 초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못생겼는데 한번 쳐다보면서 해봐요. 못생겼는데 미운데 얼굴에서 광채는 나네. 그래요. 오늘 로마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부부와 자녀들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사람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곤란함, 가난함, 병적인 아픔까지도 모든 것을 협력해 하시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성화시켜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비록 흔들리고 무너지고 비틀거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을 향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것들이 나를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의 마음으로 아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어떤 문제들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신음하게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협력하신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더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믿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들은 흘러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칭의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오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영화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기 1, 2년 전에 자신의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를 만났는데, 루터가 1513년에서부터 1517년까지 사제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다르게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주시는 의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줄 알았던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행위를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로 받는 구원은 얽매임과 속박이었겠지만 은혜로 받는 믿음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이러한 깨달음은 당연히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기쁨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크게 다가온 날들이 여러분 어느 때였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살아서 내 모습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스스로 눌려있고 스스로 얽매이게 하는 일들이 없었는지, 저는 이 루터를 생각하다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언어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면 저것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선을 향해서 예수를 닮아야지, 내가 거듭나고 성결해지고 영화의 자리까지 살아가야지, 아무리 우리들의 힘으로 스스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일, 이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이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내 힘 스스로 되지 않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내 힘 스스로 나는 바꿔질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의 잘못된 것들은 모두가 바르게 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롭게 되고, 그리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가다가 영화의 자리까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크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런 거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인 프로그램인 PCI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의 기질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내 스스로 난 기질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몰랐지만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무엇인가 일하는데 상당히 많이 망설이는 그런 기질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질 검사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기질은 창의력이 커서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창의력은 98점을 가까이 했고 위험 도수는 3%였으니까 100으로 환산했을 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주원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래서 개척을 했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월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기질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깨달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실상은 그것이 나의 기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왔다는 것이 맞는 말인데 가만히 오주원 목사님이 한 그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더 들여다 보니까 아, 그게 내 기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셔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 내가 괜히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질이 바로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격 유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론인데 나의 성격의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창조적이고 수용적이고, 여러분 듣고 그냥 웃으세요. 사력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고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보다 의미 있는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가 높고 자신의 중요성을 가대평가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고 인생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있고 자기 실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비록 현재는 삶이 불행하고 좌절스러워도 결국 모든 일은 궁극적인 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이 성품을 검사 결과를 가져오면서 사실 몸둘 바도 몰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품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따뜻하고 제가 사력 있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가져오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너무 차갑고 냉정해서 너 결혼이나 할까? 얼마나 차가운 여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 나름대로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은 선한 게 한 개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평가를 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놀랬겠어요. 사실 놀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밖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 안에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리고 감추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들통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를 잘한 거죠.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나도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내 생명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정체성을 몰라서 맨날 갈등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안에 나를 끌어다 놓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저는 찬양합니다. 민망하지만 저는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김기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만나서 우리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죠. 김기성 목사님이 남편 있는 데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집에서도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보았을 때 저를 잘 보신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도 그렇게 행동하시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한테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연약함도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제 생명길을 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날,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붙드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절망하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자꾸만 나를 정죄하는,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품은 변화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주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과 불이함,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정화시키고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이제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신 그 만지심 안에서 선을 넘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때, 지금인 것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거듭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남편도 만나게 하고, 아내도 만나게 하고, 자녀도 만나게 하고, 이웃을 만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들, 경제의 가난함이나 빈곤함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선을 추구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서 자꾸만 죄에 억눌려 살면서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을
알고 계시며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의 때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모두 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혼의 눈이 뜨이게 하셔서 영혼에 잇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치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끝으로 알고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지쳐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물속에 잠겨버린 집과 가축, 농작물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웃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고통을 겪는 이웃들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을 닮는 순례가 되게 해주소서.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거친 세상 사느라 굳어진 우리의 가슴에 생명에 대한 경의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푼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기억하며 작은 일부를 구별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널리 증거케 하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늘과 땅의 복을 가득 내려 주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선을 표대 삼아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 위에와 폭우와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